오늘 전도서 11장을 공부합니다. 벌써 11장을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12장을 공부할 것이고요. 솔로몬의 노래를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은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다 물고기 밥이 될 것이고 물에 녹아버릴 텐데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할까요? 솔로몬이 무의미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빵, 물, 이 의미, 성경 자체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신명기를 위시해서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논쟁하실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문화적 번역이라고 성경 번역자들이 문화적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한글 성경이 개혁 성경이죠. 떡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떡이 우리나라 주식은 아닙니다. 아무리 찹쌀로 만든 것이라 해도 떡을 주식으로 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번역이라고 해서 떡을 그렇게 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빵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빵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물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의아해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큰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후반절에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이 그 큰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이 무엇인가 하니까 15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고 했죠. 먼저는 백성들, 사람들이죠. 무리들 역시 사람들이에요. 민족들도 역시 사람들이에요. 언어들도 사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어 하면은 뭐 코리아 랭귀지 하지만 코리안 이렇게 하면 그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는 그 민족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빵을 사람들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당장 상대방이 말씀을 거절한다 해도 일단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거든요.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에 따라 당장 그 사람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빈말이라도 그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말조차도 심판받아야 되고 들었던 말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주의해야 되고, 자, 빵이 하나님 말씀이고 물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인 빵을 사람들 위에 던지라. 왜냐하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말에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일미칠근.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일미칠근은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쌀 한 톨의 무게가 농부의 7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밖에 안 되거든요. 0.02g인데 왜 옛날 어른들은 7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농부의 수고.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7근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 말을 듣고 살았냐면 남기지 말라 이거 밥을. 남기는 건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미칠근. 쌀 한 톨의 나달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농부의 땀방울이 7근이라는 것이에요. 농부의 수고만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바람, 때때로 천둥과 비, 햇살까지 동반해야 돼요. 게다가요, 농부가 88번의 손길이 닿아야만 쌀을 얻는 거예요. 88번의 손길이 닿아야만. 하물며 영적 농사는 이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2절 말씀 보시면 7이나 8에게 목소리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철학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들은 사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왜? 그가 받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열왕기 상 4장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응? 자, 7이나 8이 나오죠. 시편 90편인가요? 모세가 기도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70과 80 할 때 십진법이지만 7이라는 수와 8이라는 수가 언급되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 1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요. 이 연관된 구절이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 봤는데 2절 말하기 전에 1절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여백에다가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과 5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책이니까 이사야서 32장 20절.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갖고 있는데 로카 목사님 주석이 가장 월등해요. 다른 주석서들은 이런 연관 구조를 제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 32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오라고 했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모든 물, 씨를 어디에다 뿌려요? 물가에. 여러분들 이집트도 거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데 나일강 유역을 따라 농사를 많이 짓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비옥한 땅으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물가 쪽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답도 물이 없으면 그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5장.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빵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대상은 짐승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12절까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연관된 구절이에요. 2절 말씀,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7에게 몫을 줬는데 부족하면 하나 더 올려가지고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해서 수확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되 꼭 뭐라고 할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그것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럭커 목사님도 지적하지만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자, 구름대가 몰려오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죠. 또 바람이 불면 파종하지 않죠. 바람을 관측할 때 파종하려고 하지 않죠.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죠. 요즘에 얼마나 기상청에서 전부 알려주잖아요. 전부 알려주니까 대처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예상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저렇게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 바람이 또 세차게 불면 반드시 소나기가 온다.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너무나 거기 깊이 빠진 나머지 아무 일도 안 해요. 5절,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있어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순간마다 그 초음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람들 없죠.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뼈가 그 태 속에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의 길도 알 수가 없고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들을 어떻게 아느냐. 근데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그것이 고린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잠깐 보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지 못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대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잘 속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다.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전도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죠. 자,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라, 하나님 말씀 전파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도 그거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거에 개의치 말아야 돼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셨죠? 1차적으로 그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농부죠, 농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리죠.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를,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을 쳤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우리가 전파했을 때, 그 사람 말씀 들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이 거부한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를 뺏어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난이 오게 되면, 박해가 오게 되면 실족해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다 말씀 듣지만은 결국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오면 내버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죠.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는 욕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씨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간에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뿌린다 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어디에 있죠? 126편에 있어요.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기로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린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반응이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일 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기쁨으로 거두기로다. 씨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나에게서 거두지 못한다 해도 딴 사람이 거둘 수 있고, 구원의 열매로 거두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판대에 서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에서 거둘 때는 그 사람 당사자가 거두는 거예요. 자,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단들을. 이것이 이제 구령의 유익이죠. 구령의 유익. 복음 전파의 유익이죠. 계속 말씀하고 있죠. 6절. 너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씨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 유익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잠깐 그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 거기 보세요. 4장 35절.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여기 이 구절에서는 2차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했다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신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 우리는 사도들의 그 수고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을 생각하고서 염두하고서 전하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흑암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그 구령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하는 게 뭐 어려워요. 안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죠. 게다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그럼 내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면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송호잡이에 아주 강태공이에요. 정말 고기를 잘 낚아. 근데 잘 모르는 젊은 사람이 송어를 낚겠다고 강가로 뛰어들었는데 강태공이 보니까 이걸 완전 초보거든요. 네, 알려준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자네의 존재 자체를 고기들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그 고기들을 얻지 못해요.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복음 전한다는 거는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건데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막 힘껏 자랑하고 드러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공부했잖아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과 지혜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예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역시 세상에게 그러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죠?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성경대로 복음을 잘 전파하면 우리 책임에 다하는 거예요. 7절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시각장애인 그 고충을 헤아리려고 일부러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가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1분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게 하라. 그렇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두운 날들도 있는데 예전에 그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항상 즐거울 때 또 어두운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날들도 많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가 헛된지라. 여기서 장래일은 죽은 뒤에 일어난 일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닥칠 재앙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들이 많은데 너무 즐거워하는 것에 마음 뺏겨 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서 9절 말씀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맛배기로 하나님의 심판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었어요. 자, 앞으로 살면서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날도 많이 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길을 기뻐하고 네가 눈에 보는 대로 걷고 마음껏 즐기라. 하지만 네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시면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아테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바울 사도를 말쟁이라고 했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처음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흥미를 갖다가 점점 농도가 짙어져요.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막 그래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또 있죠. 펠릭스 각하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보리라고 하더라.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 다음번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고집 못 듣겠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집 들으면 안 돼요. 네가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하자며. 내가 언제? 그런다고요. 내가 언제? 전화도 차단해버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친구도 다 차단해버리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를 주님께 인도했던 우리 김정성 형님 계시는데 이 형제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주님께 인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네가 나를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냐? 나는 성경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 다른 이유 없다. 이 친구 형이 먼저 알았어요. 집에 갔더니 요한계시록 피터 럭크만 주석서하고 한국 김정성에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형의, 큰형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나도 싫어하죠. 이 친구도 나를 안 만나줘요. 나를 주님께 인도했던 친구,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친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진리로 인해서는 갈라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내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성경 침묵에 와서 나하고 동갑내기 형제들을 내 친구로 다 삼았는데 그 친구도 다 대적하고 나갔어요. 한 명이 누군가 저 분당 김영균하고 해가지고 분당 침례교회 이우진 내 친구거든요. 이재명 때 대적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 자, 어쨌든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마음의 슬픔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초한 죄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이것도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상담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 있어요. 그 가족이나 뭐 주변 환경도 원인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그 원인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탓을 하는 거야, 자꾸.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탓을 돌려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음의 슬픔의 원인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즐겁게 사람이 평생을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이 한도가 초과가 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슬픔을 유발하고 육체의 악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1장, 12장 이렇게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11장 내용은 12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12장을 공부하고서 전도서를 마치겠습니다. 12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다.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거부를 할지라도 거부한다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지 휘피드 목사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배를 만들고 또 실제 조업을 하는 사람들, 선원들, 선장들 대체적으로 그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뱃사람들이 배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휘피드 목사가 구원받으라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쫓아내버리죠. 딴 데 가서 하라고. 근데 계속 딴 데 가서 하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러가고 막 던지고 하는데도 설교하는 거예요. 히피드 목사가.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설교하냐면 배를 만드는 그 사람이요. 널판지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리니까 듣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널판지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1장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자, 기도 제목을 보세요.